생로병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태어나서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서 죽고 하는 게 이 세상 이치인데, 신앙인의 생로병사는 저는 칠성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사들은 결국 주님을 향해서 가는, 우리 삶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그런 우리 일상의, 신앙인의 일상의 귀중한 도구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바로 그 칠성사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세례성사를 통해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난, 재탄생한 우리 신앙인들이 일용할 양식이죠. 성체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양식을 먹어가면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유지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우리 20살 되면 성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 성인식을 치르는 견진성사, 이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보다 더 나의 신앙에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견진성사를 또 받게 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 일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바로 그 이후의 성사들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영적으로 고통받고 영적으로 힘이 들 때, 즉 사회생활하면서도 많은 어려움들과 고통을 겪을 때, 그때 어떤 상담을 한다던가 치료를 받는다던가 하죠. 바로 그 부분, 고해성사는 영적인 화해와 영적인 치유를 하는 성사이기 때문에 고해를 통해서 우리가 삶의 고단함을 해소하듯 영적인 또 어려움을 해소하고요. 또 육체적으로 아플 경우 병원을 가는 것처럼 병자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육적 또 치유를 또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독신으로, 화려한 싱글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서 좋은 가정을 꾸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또한 사제나 수도자의 삶을 선택하면서 평생 싱글로, 독신으로 주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섬김의 자세로 모든 이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결심을 하는 이들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만나서,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 출산을 통해 주님께서 처음부터 선포하셨던 자녀를 낳고 번성하라는 가장 원복음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성가정을 꾸릴 수도 있겠죠. 이처럼 일곱 가지 성사는 우리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또 구분해주는 또 특별하고 귀한 신앙인의 도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돌이켜보건대 저의 성소의 역사는 특별할 건 없지만 또 사람이 다 다르듯 또 남들과는 또 다른 길을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가톨릭 신자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사제성소를 꿈꾸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형님이 어려서부터 사제성소를 꿈꿨고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하지만 저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 나이부터 빨리 결혼해서 어머니를 모셔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본당 학사님과 저희 집에서 하룻밤을 자게 된 경험이 있었는데, 그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신학교 좋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앉아서 온한 미소를 띄우며 저를 바라보시면서 들어와봐, 정말 행복해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형도 그때 3학년밖에 안 됐을 때인데 제가 뭐에 그렇게 홀렸는지 그때부터 예비신학생을 들어갔는데, 사실은 제가 어떤 사제로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목적 없이 그냥 막연한 동경으로 신학교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과정 안에서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어떤 저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저의 목적, 그리고 저의 어떤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들이 계속
나오게 됐고 결국 교구 사제 지망한 지 8년 만에 포기하고 환속을 했습니다. 신부가 못 됐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참 하느님의 뜻은 오묘하게도 전혀 이제는 기대를 하지 않고 지내는 저에게 저를 추천해 주셨던 신부님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분께서 계속 저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기도 안에서 응답이 너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사제가 될 거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얘기 들었을 때 전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해서 믿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아버지 신부님이 저를 너무 많이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셔서 그분의 지향에 따라 피정도 많이 다니고 성소 모임도 가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하게 프란시스코 전교봉사수도회라는 저의 소속 수도원을 알게 되었고 거기에 입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한번 상처를 받은 한번 넘어진 그 기억과 또 수도자라는 그 중압감이 저를 계속 짓눌렀고 그 수도 생활하는 그 기간 내내 참 여러 번의 위기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서원을 하고 계속 서원 갱신을 하면서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나는 자격이 안 된다라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진짜 한 100번은 짐을 쌌던 것 같아요. 짐을 싸고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정말 기막히게도 하느님의 어떠한 말씀이 저에게 들어와서 다시 그 짐을 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종신서원에 이르렀을 때 가장 큰 유혹 속에서 정말 마지막으로 짐을 쌌을 때 십자가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제가 이제 완전히 마음을 내려놓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허락하시는 한 이 길을 함께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종신서원을 하게 됐죠. 그 이후로 부제서품, 사제서품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성서는 결국 제가 하느님 어전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특별하다고 여겨지진 않지만 정말 저를 완성해가는 귀한 계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